마태복음 20장 41절에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요거 사두개인들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7 형제 이야기를 했었었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런 7 형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그 지식을 전달을 하시고, 하늘의 지식은 하늘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천사들과 방불하고 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육적으로는 죽어가지고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한테,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그 600년 이후에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라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해 주셨던, 이제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너무 기뻤던 거죠. 자기네들의 교리가 맞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을 해 주시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증명을 하려고 했었던 그것을 예수님은 단방에 증명을 해 주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그렇게 증명을 못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증명을 하시고 하늘의 지식으로 알려주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한테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셨을 때 이거 사무엘 하에서 나와요. 사무엘 하에서 우리 그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야기하시기를 너로부터 나오는 네 씨에서 나오게 되면은 영원한 나라가 건설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고, 시편에도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도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하는 이런 말,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시편 또 다른 곳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는 주께서 내 주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주께,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가 우리 하나님이 네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 다윗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님은 계셨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의 모양, 자손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나지만 사실상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오는 육적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누가복음 100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8번하고 99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98번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이게 예수님이 곤란에 처할 정도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순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밖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서 사람들 앞에 뿅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훅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99번에서는 그 사두개인이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형제를 들고 나왔을 때에 하늘의 지식을 알려주신 거죠. 부활 때에는 하늘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거기는 영으로서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이고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면서 하늘의 지식을 알려준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지식을 말씀하시는 요것은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타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서 오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썩 나타나 버리는 거, 사람의 모양으로.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을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모양을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빌립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자꾸 형상, 음성, 소리 듣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 육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뭐 그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와 같이 그거는 아주 어린 차원의 사람들한테 나타나시는 것이고, 성숙한 자가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오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한테 갈릴리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밤새도록 우리 예수님이 뭐 돌아가신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옛날
3년 전에 고기 잡았던 방식대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인가? 보통 사람들은 형상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형상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사실상 여러분 형상은 그냥 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봐야 되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 했을 때에 수많은 물고기, 큰 물고기, 다 쓸만한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로 조반을 만드셔서 베드로한테 주고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서 3번 묻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을 치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부터 이 물고기를 낚는 업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내가 말하면은 내가 말한 그것을 네가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네가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래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한 번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했더니 3,000명이 변화가 되고 한 번에 3,000명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전했더니 한 번에 5,000명이 변화되어 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면은 곧 베드로에게 한 말이 나에게 한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딱 나타나셨는데 실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형상 자체가 하나님이시기보다는 그 형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시니까 뭐 예수님 형상이나 내 형상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가 이런 거 이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말과 내가 행한 그 일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형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름이 구원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하신 그 모든 말씀들과 그 모든 일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지만 그 이전에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하실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믿는 것도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실 때에 비로소 나한테 믿어지는 거예요. 수동성입니다. 완전한 수동. 사람들은 자꾸 내가 무슨 믿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나의 힘이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저절로 성령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의 은사를 말씀에 믿어지니까 믿음의 은사가 나한테 믿어지면은 그게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나에게 믿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아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4절에 네가 43절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초점은 이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가 초점인데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른 것도 얘기를 한 것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네 원수, 우리 하나님이 네 원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를 네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발판으로 삼아서 밟는다. 옛날에 전쟁을 했을 때 성이 함락되면 성주는 함락한 그 사람 밑에 이 발판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그 발판을 그 위에 얹고 그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 네 원수를 네 발등상 완전한 멸망으로 삼을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우편에 앉았으라는 것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모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거라. 이런 말씀이죠. 우편에서 우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일을 진행을 하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은 구원의 역사,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인간 구원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곧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고 엄청난 희생을 당하신 것이죠. 영적인 세계의 오묘함,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진리.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늘 우편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마귀를 진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마귀를 진멸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것을 진짜 참 권세죠.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할 때 권세는 상대방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제압하고 이겨버리는 그것을 참 권세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영적인 참 권세는 사랑을 확 내보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이셨구나.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사랑이셨구나. 그게 곧 승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마귀가 진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가 진멸이 되었다. 완벽한 진멸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완벽한 진멸이죠. 이 완벽한 진멸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또 거기서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진멸이 됐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각 사람한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각 사람한테 적용이 되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마귀를 진멸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리뎀션,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중동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2000년 후에 태어난 한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전달이 되어야 되죠. 이게 전파가 되어야 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전파가 되어야만 그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전파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은 영적인 사건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순간 그 사건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한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어가지고 나에게서 마귀의 일이 마귀의 일이 진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2000년 후에 나한테 적용이 되어진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지셨는가 하면은 하늘 우편에 있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멸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진멸을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이것이 이제 사람한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죠. 각 사람한테 이것이 일어나도록, 그 속에서 진짜 마귀의 일이 진멸되도록 하신다. 그래서 진짜 마귀의 일이 진멸되도록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것이 바로 어디로 오시느냐 하면은 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 사람들 속으로. 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각 사람들 속에 성전이 이게 각 사람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영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영이 탄생했을 때에 하나님도 그 속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사는,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하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는 것이구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신령한 육체가 되거든요. 우리 육체가. 우리 성전이 여기서 성전이 우리가 되고, 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샘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흘러가게 되면 아라바해를, 세상에 이 세상을 갖다가 새로 살게 만드는, 죽은 바다를 산바다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세상을 산세상으로, 살아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에스겔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아라바해를 소성시킨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속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네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옆에 죽은 자들이. 그래서 나에게서 마귀가 진멸이 되고, 나를 통해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서 마귀가 진멸되고, 또 마귀가 진멸되고 진멸되어지는, 이게 각 사람에게 마귀가 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도의 방식으로 마귀가 진멸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권세를 가지고 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마귀를 완벽하게 진멸하신 다음에 이제 이것이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타락한 각 사람, 범죄한 각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어지는 그 일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들어오셔가지고 처소를 예비하는가? 우리 속으로, 이제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전에는 여러분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는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한계가 있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존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들한테는 그가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으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바로 이 그 성전이 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와 함께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생명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이런 역사를 펼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하늘 우편의 권세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정복을 전쟁으로 이 육적인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하시는 것이구나,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정복하는 방법이.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적 육적 자손이 아니라 육적 모양을 하고 탄생을 하시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영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것을 알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제 사두개인들한테 이런 말을 한 다음에 또 서기관들 얘기해요. 주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계급인데, 자,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뭐 맡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되면,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한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해요. 그 당시 아마 긴 옷을 입고 다니면은 이게 그 서기관을 상징하는 것, 존경받는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양반들이 왜 흰 두루마기 입고 갓을 갖다가 갓 테두리를 크게 한 사람들, 그게 양반이거든요. 중간 계급은 중인이에요. 갓 테두리를 중간치로 큰 거 쓰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도 희한한 나라였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예, 그리고 종들은 그런 갓도 쓰지도 못해요. 그냥 이상한 거 하나, 대나무로 만든 거 하나 딱 둘러 쓰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육적이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폼 잡는 것, 이 시대 엘리트 의식. 내가 어디 학교 나왔다, 어디 이런 네가 나를 존경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엘리트 의식이에요, 이게. 문안받는 것. 내가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사받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인사를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 가게 되면은, 회당에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하고 낮은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급이 지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는다. 인간적이고 육적이죠.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여라,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적이고 지극히 육적 사람이 되어서 연약한 자의 재산까지 뺏어버리는 이런 일을 행했을까?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는데, 그들이 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지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 죽은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자기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산 지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 지식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understanding,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그건 산 지식이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이게 설교 말씀이 나를 가르치지 못한다? something wrong. 잘못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은 나를 가르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나를 개혁을 힘이 있어 가지고 나를 훈련시키면은 훈련 환경으로 그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서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겁나기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교훈하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도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도라는 것은 죽은 지식이었어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방식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가르치지 못하니 가부의 가산을 그들이 삼키는 일을 하게 된 것이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일을 한 것이고 잔치의 윗자리 인간적인 육적인 계급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계급이 나타난다? 잘못된 거죠. 이게 죽은 지식이 팔을 치는 것이 되면은 계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을, 살아있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는 살아있는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격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안 바꿔, 이제 시간은 좀 걸리죠. 이게 뭐 단방에 확 바뀌고 무슨 마술처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고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나를 산 지식이 나를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수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전에 초대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길을 따라갔어요. 베드로도 바로 이 예수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베드로를 교육했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서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참 십자가를 베드로가 통과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오순절 다락방 역사를 경험한 다음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삶, 산 지식이 그를 가르쳤어요. 살아있는 지식이 그를 교훈했고 그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구나. 이게 이 순교까지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다음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그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을 분별할 때 영적 분별력은 저 사람한테 인간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인간 냄새가 나게 되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슨 오를바른 자리에 올라서 있고 높은 자리에 영적인 높은 자리에 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해도 가짜들이에요. 수많은 가짜들이 판을 쳐요. 이 자기 자신을 교훈하지만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한테 전부 인간적인 냄새가 다 나잖아요. 정치판에 붙어가지고 댕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판에 붙어가지고 댕긴다는 그 자체가 육적이죠. 인간적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세상 권세 이런 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똑똑히 알아서 산 지식이 우리들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는 변한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없다? 가짜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가르침이고, 이 진짜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어디서든지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